12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12살을 먹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분노하고 혈기를 부려서 집에 있던 그 총을 가지고 아버지를 쏴서 죽였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경찰이 오고 또 왜 아버지를 죽였는지 경찰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증오를 일으켜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생각이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증오나 분노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가다 화가 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에 대한 화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그저 우리의 주장과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배워왔는데 우리의 삶은 그거보다는 내 느낌과 내 생각이 더 우선시 될 때가 많거든요. 마치 사사시대에 사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고리타분한 모습, 고지식한 모습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라고 여겼지만 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오를 때도 있고 또 분위기를 잘 이용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가고 권면하면 겉으로는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화가 나죠. 아니 뭘 그렇게 많이 욕을 하냐고. 여러분들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뭘 그렇게 하나님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됐지 뭘 오후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수요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아니 또 무슨 그렇게 새벽잠이 없는지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건 아는데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나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등등 이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무슨 내가 재벌집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면에는 분노와 그다음에 화가 있어요. 그래서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고. 내가 교회에 나오면 감사할 줄 아시고 내가 조금 열의를 내서 봉사하면 고맙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죠.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일이 생기지요.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쯤 되면 아니 훨씬 이전에 내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근원을 차단시켜 줘야 될 텐데 하나님 너무 관심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우리는 또 항의합니다.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데 그 정도는 서비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갖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왜 문제를 자꾸 더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두 번 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짓도 해요. 엄밀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감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도 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생각들, 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기에도 비슷한 생각을, 아니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는 죄값을 치러줬을 것이고 그리고 해방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지만 그것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곱게 내버려 두실까? 그 무서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는 10절 지난주에 확인해 봤어요.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듣지만 여전히 의문, 질문, 그리고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전혀 생각과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이 한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가지고 공격해 왔을 때 풍전등화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구원을 주신 것이 분명히 있긴 했는데 지금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과거에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지금 계속 몇십 년 흘러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요, 이 어렵고 심각한 상황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하나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런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그것이 해결되면 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존재하긴 하지만 무능한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내 학업에, 내 인생 진로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도우실 거라고. 근데 전혀 바뀌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생각돼요. 그래서 쉽게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화가 생겨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앞서 제가 12살 먹은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년이지만 당연히 감옥에 갔습니다.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격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루, 한 달, 두 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밤만 되면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간수들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I want my father.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나를 감시하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죽여놓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죠. 아버지가 나를 귀찮게 하고 아버지는 내게 불편한 존재로 여겼는데 막상 아버지가 없고 나서, 아니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난 다음부터는 허전함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리고 정말 삶의 팍팍한 감옥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 보고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과 책임을 돌리기도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릴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은 내게 귀찮은 분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분이라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취미생활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절대 필요한 거지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건강을 자꾸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명예를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이것을 주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갖췄어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사야는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다르다 그 말이에요.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길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 수준이 높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준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참 우리가 이 개념 정리나 이런 어떤 단어 정리가 잘 안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들을 때,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듣거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게 믿음을 가져다 줘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해야 돼요. 잘 모르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내가 직면했을 때 오늘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개인의 삶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 그래? 괜찮네?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읊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내 삶에서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개인적으로 신뢰를 해야지 주님이 이렇게 하셨대 라는 것과 주님을 나는 믿어.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내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다가 오셨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눈 감고 졸거나 한눈 팔지 마세요. 눈은 크게 떴는데 마음으로 한눈 파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잠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너무 막연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종종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다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해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해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놓으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유일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12절, 13절, 14절 보시면 문장으로 보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요. 의문문을 사용해서 소개하는데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5개의 중요한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 손바닥, 뼘, 돼, 접시 저울, 막대 저울. 이거는 측량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엇을 재고 있나요? 뭘 측량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언덕, 산, 뭐 이런 등등. 근데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잴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것은 답이 뭐라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못 잰다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측량 도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잴 수 있느냐? 못 잰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이사야는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인간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과연 측량할 수 있겠냐?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13절과 14절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자라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로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바벨론이 믿고 있는 마르둑 신이라는 그 신은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고 다른 신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누가 가르쳐서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스스로 계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해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섭리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똑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의문문을 사용했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냥 서술문을 사용했어요. 그 어떤 민족도 어떤 열방도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비교의 상대자로 내세울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그에게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보라라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surely라는 단어를 써요.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어떤 열방과 민족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과 비교하여 비교 대상이 너무나도 극소하다라는 얘기예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 못 받는다는 거지. 당시 유다 백성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엄청난 위력과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눈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먼지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예요.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과 다른 열방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도 다 적절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레바논의 산림을 다 베어서 제물을 태우는 화목을 쓴다 할지라도, 그리고 동물을 다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고 진실되고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큼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흠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방법, 우리가 만들어놓은 제도,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들어놓은 수단과 방법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17절 말씀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미미할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엇에 견줘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섬지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감히 그 앞에 누가 나는 옳고 의로우며 나의 삶은 하나님 당신과 맞짱 뜰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문제는 이제 이렇게 깨달았으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어떻게 6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잡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섭리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왜 의심할까? 그리고 의심하지 않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보통 의심은요, 불확실성에서 와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지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섭리해 가시는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의심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계로 끝나면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아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지내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뜻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여러 성경을 살펴보면 이거였어요. 이 70년이 끝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즉 이 해외 동포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하지 않아요. 우상의 잔재가 사라져요. 70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우상 숭배의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믿음을, 내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를 하실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뭔가 역사하실 터인데 기대 갖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의심해요. 그러나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이 오게 되죠. 왜?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눌리고 심히 불편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잠시 여러분들의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평소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무거운 짐도 좀 벗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건 아주 기본 초보의 마음이라면 좀 더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 생기고 방황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아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게 뭐냐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 이게 자기의 좌우명이었대요.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가라. 이게 아니고 도망치지 말라.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2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 삶을 도적처럼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용기는 낼 수 있어요. 내 지켜야지. 내 믿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일터도 지키고 내 삶도 지켜야지. 이렇게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는 용기일 뿐이에요. 용기 낼 수가 없어요.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용기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